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 위에 임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이후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은 사람들이 총 120명이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는 5절에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질 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누가는 세 가지의 설명을 5절에다가 덧붙이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단순히 이방인들만 봤더라면,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잔뜩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겠죠. 근데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그냥 단순히 이방인들만 봤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종교로 이해했을 거예요. 아, 저건 우리들 종교 중에 이런 거니까 뭐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사실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여러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아마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그걸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지금 들리는 말의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때 증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때 성령 받아서 예언했던 내용들과 연결해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얘네들 술 취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자기들 위치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게 이 사람들 상황입니다. 또 그런데 어쨌든 5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도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혈통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자꾸 뭐 중국 이상한 거 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우리 조상님이 예전에 베트남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풍랑만 나가지고 떠밀려 와가지고 저기 창원에 정착하셔가지고 거기서 혼자 장군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외교관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황장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저 대한민국에 있는 황씨들은 다 중국 핏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마다 중국 무협 영화가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황비용이 다른 사람 같지 않을지. 여러분 혈통적으로 따지면 저는 중국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저는 중국이 한복 가지고 지금 그게 자기네들 거라고 하는 거 그거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이상하죠? 혈통적으로 저는 중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는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것처럼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껍데기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형식이든 내용이든 어떤 삶이든 어떠한 모양새든 이 유대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경건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뭐 경건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방인들에게도 사용돼요. 그 이방인들에게 사용될 때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하다는 건 최소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해놓고 그리고 수천 년을 건너뛰어가지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중간 이야기를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곧장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으시냐면 다윗 왕을 준비해 놓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대로 된 왕조가 세워져요. 그 전에 물론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 왕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잘 가면 좋았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가장 부강할 때 우상 숭배가 찾아왔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먼저는 나중에 나라가 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 그대로 정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거나 또는 이때 강제 이주 당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진이 나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그 지역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들,
뭐 망명이든 추방이든 투옥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에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거기에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정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3대 절기가 되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는 중에 제자들의 상황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벌어졌지만 얼마 전에 한 50일 전쯤에가 6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여기에서 쭉 있다가 이것까지 지내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부터 제자들이 경험하는 성령 강림 사건까지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소리는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시작한 소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소리 때문에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단순히 소리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된 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의 반응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가 6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동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단어는 야단법석이 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즉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떠들기도 하고 놀라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놀라운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아니면 방언 이런 게 좀 보기가 쉽진 않은데 기도하다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수련회를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요. 청년들하고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자꾸 일본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떠가지고 봤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일본말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 받은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아버지가 일본 선교사셨어요. 일본에서 7년 살아가지고 일본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들으면은 그러니까 일본말로 기도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목사 돼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때 성령이 임한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전도사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이 들리는데, 그것도 내가 사는 지역의 말이 막 또렷하게 들리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7절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정말로 신기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던 겁니다. 제자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갑자기 와,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죠. 그렇게 보시는 게 성경 잘 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 근데 여러분, 요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첫째로,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방언하고 있을 때 너무 놀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얘네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천하만국의 말들을 할 때
우리는 갈릴리 출신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보를 들었으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지낸 지 50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얘네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전에 알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형제들이에요. 다 같은 형제들. 유대인의 혈통이라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형제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왜냐면 다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 또는 주변에 있으면 같이 합석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왜 형제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갈릴리 사람인 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한 이 표현은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놀랍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건 무시하거나 깔보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아람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사실 흔한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래서 사투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투리가 너무 강해서 그 발음 때문에 외국말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두 나라 말도 아니고 천하 만국의 말들을 막 쏟아내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8절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의 언어를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신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막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15민족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이 지역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동서남북에 위치한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좌우 위아래 다예요. 즉 이건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뺑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전 세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온 세상의 일들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주변이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된 사건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20개니까 아마 그 중에는 한국말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성경에 안 써 있어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이 쭉 있는데요. 9절 중간에 유대가 나옵니다. 여기 유대인데? 그러잖아요. 좀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는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애굽 국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통틀어서 유대라고 불렀어요. 애굽 국경이면 요 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가 애굽이고요, 요 위에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의 이 경계를 통째로 유대라고 불렀는데 그걸 전체 다 아우러 가지고 유대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여기에 나오는 명칭들 중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애굽 국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가 솔로몬과 다윗 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통치되던 지역인데, 여기 기록된 민족들을 보면은요, 시리아가 빠져 있어요. 시리아가. 근데 시리아는 바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져야 할 지역인데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근데 유대 땅을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범위를 잡으면 시리아가 거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는 이렇게 전체를 아우른 걸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을 다 뺑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 가운데 근데 10절 마지막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전향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즉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포함되는 사건이에요. 이 부분을 항상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일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그걸 봤다라고 하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건은 또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만의 사건이 돼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껴있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열려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자격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는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11절의 기록처럼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이에요.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이 등장하고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무엇을 말했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에 대한 거를 논쟁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소통,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그럼 통변은 뭐하러 있어요?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통변의 은사는 왜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얘기가 이상해지죠.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과 나라 그럴 거면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걸 왜 성령님 오셔가지고 능력 줘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 현상이나 이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고 그것 자체에 어떤 큰 대단한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러면 도대체 그때 무엇을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이때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큰 일이라는 표현은요, 70인장 성경에서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사건들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가리킬 때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70인장에서 사용하는 주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다 큰 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성경 전체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당장 뭘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결국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끄집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영광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반성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면 좀 더 과격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신학적 용어로 따진다면 이런 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포교 활동이에요. 전도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여러분 한자 표현대로 하자면 도를 전해야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는 진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강요예요. 이거 폭력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만 말하면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폭력에 해당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믿으면 복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잘못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폭력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야죠.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해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대충 바꿔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기 힘든 얘기라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대신에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중에 관리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잘 보면은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사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 안에 왜 소망이 없는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즉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하는 책임도 있고 사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 예언을 하느냐 마느냐, 능력이 나타나느냐 마느냐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방언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방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불러다가 권징할 거야, 니네 성찬 참여 못하게 할 거야, 막 이렇게는 안 해요.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의 열매는 도대체 어떠하냐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장로교회고 우리 교회가 좀 엄격한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주 아름다울까요?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다. 특이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이 면죄부가 돼서 다른 나쁜 짓을 해도 좀 커버가 돼요. 나쁜 짓 하고 가서 방언하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열매를 따지고 듣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뭐 방언, 예언, 능력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백성들이라면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영광이 주어지고 지혜와 입술에 힘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우리가 방언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방언에만 너무 집착하는데, 본문의 의미는 방언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방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방언보다 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나뉘게 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었죠? 사람들의 말이 여러 개로 나눠진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그 불순종한 사건. 그 지역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바로 그 사건.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건물을 쌓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범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나누게 만들어요. 흩어놓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흩어졌고 혼돈 속에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흩어진 언어는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말함으로써 나누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가 됩니다. 통일이 되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나눠져야 할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나라가 달라서 각각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린 성령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차별을 안 하시는 아주 착한 성도들일 겁니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흑인이 만약에 한 명 오면 원래 차별 안 하는 사람들인데 흑인이 한 명 오면 갑자기 내 안에 숨겨왔던 본능이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차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담을 쌓게 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흑인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생소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면 아무래도 불편해지고 좀 우리 안에 뭔가 없던 게 생기니까 이상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다면 그 불편함도 금세 사라지고 흑인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금방 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문화와 역사, 배경, 즉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이죠. 맞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네. 월북은 아니고요. 그때 이렇게 북한에 갔다 왔었죠. 근데 그때 그것을 보던 우리 대구 선임병이 뭐라고 했냐면 제 바로 위에 선임병이에요. 야, 빨갱이가 북한 넘어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임병을 부산 선임병들이 데려다가 두들겨 팼어요. 대통령 보고 빨갱이라고 그랬다고. 재밌는 건 전라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상도래도 부산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대구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빨갱이라고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에서는 어렸을 때 다 김대중 빨갱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20년은 그렇게 들었는데 당연히 김대중 나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빨갱이가 튀어나왔겠지. 자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배운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자 입에서 나온 말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그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 빨갱이,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했던 그 선임병이랑 저랑 같은 교회에 있으면 저는 그냥 민주화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선임병은 여전히 빨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는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를 말할 때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로 나눠질 수는 있지만 보수 그리스도인이나 진보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로 통일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말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수 그리스도인, 진보 그리스도인 또는 뭐 우파 그리스도인, 좌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에 있는 겁니까? 왜요? 먼저 앞서 있는 게 그 사람의 정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인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란 말 빼보세요. 우파 그리스도가 있고 좌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좌파 우파로 나눠졌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그건 표현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 좌파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서 보수인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서 진보인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정치적 성향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먼저라고요. 이거를 놓치니까 예수는 갖다 어디다 팔아 치워놓고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좌파냐 우파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정말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이한 교회고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극우도 있었고 진보도 있었고 좌파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싸워야 할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제자들은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다 떠나서 자기들은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이제 뭐 우리나라 요새 또 좌파 우파 이게 좀 조용해졌더니 미국 대선 때문에 좌파 우파 또 나눠졌어요.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된들 바이든이 된들 사실 제가 볼 때 뭐 별 차이는 없지만 누가 되든 그것을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으로 내 성향을 결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먼저여야 돼요. 자칫 트럼프 때문에 바이든 때문에 예수님보다 그 사람들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니까요.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눠지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담과 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좌우로 갈라져서 다툼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가 되는 한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좌파 우파 때문에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요 천국 가서 만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천국에서도 좌파 우파 나눠 싸울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송촌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요 십자가를 저 교회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냐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에다 놓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싸웠어요. 십자가를 위에다 논들 어떠리 아래다 내려놓으면 어떠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도 십자가 가지고 싸울 겁니까? 아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정 그렇게 신경 쓰면 두 개 다 놓으면 되잖아. 아니면 두 개 다 놓지 말든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내 형제들 마음을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뭐 미국 대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트럼프 지지자, 바이든 지지자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트럼프나 바이든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가 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걸 그들이 쪼개놨으니까. 이상하죠? 기이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 형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푸틴 같은 독재자만 지지하지 않으면 돼. 뭐 그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 되죠. 왜냐면 정치적 성향은 내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내 가치관에 따라 다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성향 때문에 내 형제를 상처 주면 주님이 핏값으로 산 내 형제를 고작 내 정치 성향 때문에 상처 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앞제비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견해가 달라도 성령의 충만함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큰 일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처지와 상황과 입장이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가 됨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에 옮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제자들을 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당황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하는 말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금방 알아버렸으면 베드로가 굳이 설교 안 해줬죠.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군중들의 반응을 한 가지 더 기록해 놨습니다. 많은 군중이 당황하고 놀라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제자들을 판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새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효가 덜 돼서요. 맛이 좀 굉장히 단 술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품질이 아주 좋은 포도주 그런 의미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 새술보다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훨씬 더 좋죠. 근데 뭐 어쨌든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 뭐가 됐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난 현상을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술 취했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건데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 사실 이와 같죠. 성령의 사람들이 뭘 하면 옆에서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거리로 생각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조롱할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도 나타났던 모습이고 역사 속에서 계속된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르게 믿지 못했고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심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듣고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배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배척이에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배척당하는 얘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조롱하는 정도로 끝나지만요. 그냥 술 취했구만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점차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갈등이 생겼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성령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일이 해결됐죠. 일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일이 해결됨과 동시에 그 이유는 뭐가 나오냐면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과 모진 곤욕과 죽음이 나와요. 이건 영화로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는 사그라질까요? 아니요. 교회는 죽이면 죽일수록 더 강해집니다. 맞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더 굳건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힘이 강건해졌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힘이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배척을 받아도 확장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배척당하고 핍박 속에 있었지만 교회는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니까 제자들은 이전의 삶과 구별되는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합당하게 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조롱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예요.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뭔만 외부에서 조금만 때리는 일이 있으면 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무슨 법으로 때리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군중들이 때리든 교회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 굽혔어요. 더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어느 순간 교회는 때리면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는 바로 그것을 기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은 성령님의 충만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삶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안 임하시고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눠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처럼 소리와 불 같은 것을 보고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강렬함으로 드러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요한 가운데 임하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임재하시고 사용하시지만 결국 결론은 뭘로 가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바란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인데 그 시작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사건의 위대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선동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서 막 이끌고 갈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선동가는 금세 사라집니다. 이건 이단들하고도 비슷해요. 이단들이 수천 년을 이어온 이단은 없어요. 대부분 금세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서 벌어진 신기한 일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재주라면 조롱을 받거나 단순히 놀랍게 여기고 끝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벌어진 사건은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3,000명이나 하루아침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능력과 힘과 입술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떼쓰고 기도하고 바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그냥 바라면서 겸손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또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 수행을 하거나 오랜 수련을 하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에요. 또한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분명 조롱인데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죠. 제자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술이라는 유대교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온전한 믿음에 이른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술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에 취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에 취한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에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 말로 중독이라고 하죠. 삼위 하나님께 중독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 그것을 더 바라게 돼요. 정말로 중독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인해서 갈라진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충실히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다른 모양과 성격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하고 배척하겠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핍박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